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임신해 보신 분은 알죠? 해산의 고통이 언제 오는지 모르죠. 기차 타고 가다가도 오고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오고, 버스 타고 가다가도 오고, 걸어가다가도 오고, 시장 보고 오다가도 오고요. 그런 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합니다. 그러면은 그때가 이제 아기가 나올 때죠. 배가 이렇게 불러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기가 나올 때가 돼서 그게 해산의 고통이 탁 임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신도 안 했는데 해산의 고통이 나오는 거예요? 임신을 했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거죠. 그렇죠? 주님의 오심은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것처럼,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오겠다. 그러면 임신했다는 말은 거기에 뭐 강아지 하나 들고 여기 넣어놨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금붕어를 넣은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안에 뭐를 넣어놨어요? 뭐를 넣어놨어요? 예? 이제 임신했으니까, 임신한 거는 누구를 거기다 넣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누구를 넣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넣어놨어요? 여기에. 넣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넣어놨다는 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노는 건 있잖아요. 이게 들고 다녔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1달 이제 거의 다 돼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언제 나올까 궁금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지금 이게 언제 나올까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거를 없는데 혼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이상한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해산의 고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때라는 건 전혀 모른다. 그런데 임신한 사실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임신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해산의 때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도 해산하는 날과 같이 전혀 모른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지금 감을 잡고 있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감을 잡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임신하고 있다니까. 임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임하시는 때를 몰라서 그런 거지. 임신한 사실은 알잖아요, 우리가. 임신한 사실은 알고 때를 모르는 거지. 언제 임하는지 그걸 이제 궁금한 거지. 이 임신한 사실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임신한 사실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다는 거죠. 때가 돼서. 그렇죠? 근데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자, 임신한 사실이 뭐 임신했어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뭘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너를 집어넣었죠, 너를 집어넣고 있잖아요, 여기다. 이 아기가 누구예요? 너라니까. 자기가 그 아기라고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다시 해요.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이에요? 딴 종족이에요, 이게? 네? 아니, 이 아기가 누구 때문에 나온 거예요? 누구 지금 열매로 나온 거예요? 자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자기 열매라니까요. 또 하나의 자기란 말이에요. 그게 아기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기가 나온 거야. 이 속에 누굴 품고 있었던 거야? 자기를 품고 있었던 거야. 이 안에 자기를 품고 있었는데, 이 자기가 누가 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돼서 나오면 뭐가 나온 거예요? 짐승이 나온 거예요. 그게, 자, 봐요. 자, 내가 나를 품었어. 근데 내가 나왔어. 그럼 짐승이지 뭐예요, 그게? 이 세상에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고. 사람은 다 나머지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속에서, 바다에서 나온 건 짐승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짐승의 삶을 사는 거야, 이 땅에서. 근데 이 속에서 누가 이제 속에 자라나야 돼?
예수가 자라나야 돼. 그래서 예수가 자라나서 나오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 땅에서 태어난 것과 하늘에서 태어난 것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하늘에서 태어난 것을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그러는 거고, 땅에서 태어난 것은 짐승으로 태어난 것이니까, 선악과 먹은 인간으로서 태어난 거니까 그를 짐승이 나왔다, 네가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다 죽으라고 그런 거예요, 했던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고 여겨지는, 자기가 난 죽은 종자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의욕이 하나도 없고 난 죽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삭개오, 구원받죠? 네. 사마리아 여자 구원받죠? 38년 된 병자 구원받죠? 소경 구원받죠? 그 가늠한 여자 구원받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쪽에 있는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던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해?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거를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야. 근데 여러분이 자기가 짐승으로 태어난지도 모르고 자기는 처음부터 다 사람이고 처음부터 천국 갈 사람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듣는 거야. 뭐를? 복음을. 복음이 뭐예요? 나를 죽이는 게 복음이야. 나를 죽이고 예수로 부활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예수로 태어나는 거를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짐승이 죽어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땅에서 태어난 짐승이 죽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늘로 다시 태어난다. 이거를 거듭났다. 운명이 바뀌었다. 예,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제 이걸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임신한 사실은 알아. 왜?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을 듣고 계속 나를 잉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나를 계속 이 뱃속에서 잉태하고 이걸 키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키워줘서 나오면 짐승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서 잉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어느 날 해산의 고통이 탁 임하는 날 하나님의 아들이 탁 나오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이 땅에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미 임신한 사실도 알고 말씀도 들었고 다 알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야. 임신한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 해산하는 그 고통의 때를 모른다 그랬지 임신한 사실을 모를 것이다 라고 말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렇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서 이 속에서 잉태가 돼서 이것이 자라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도 그 예수를 안 키우고 자기가 자꾸 나오려고 했다는 거지. 자기가 자꾸 속에서 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속에서 자기를 품고 있는 자기 주인이 자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 세상은 무조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그게 사람들의 목표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키워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에 있는 선악과 먹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먹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생명나무 먹어야 돼. 그 생명나무는 뭔데요? 선악과 먹은 사람이 죽는다, 사망으로 죽는다 했을 때만 생명이라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나무는 사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반대가 생명이니까 사망이 있을 때만 생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말은 선악과 먹은 우리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복음인데 그 복음에는 한 가지가 더 있다.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때 생명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사망과 그 죽음이죠.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이걸 복음이라 그런다. 그렇죠? 자,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복음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복음을 알아야 된다. 자, 복음이 뭔지 봐라.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먼저 나왔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요게 뭐라? 예수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요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복음을, 이거를 확실히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복음을 제대로 알아라. 복음이라는 말씀 안에는 죽음과 부활이 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죠? 예, 그러니까 이 뱃속에서 내가 죽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잉태가 돼서 계속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 만나는 게 이게 해산의 고통이 나오는 날이라. 그래서 그 고통의 날을 크고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구약 성경에는 말한 거예요. 크고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크고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근데 죽은 자들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습니다 하는 사람은 예수가 왔을 때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만나면 막 욕도 먹고 싸우고 막 그냥 자기들이 천하의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크고 무서운 일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들이 생각한 거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 만남을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날 뭐 그 무서운 일 벌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날도 너에게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성령님 자체가 복음이라고요. 그 복음이 왔을 때 두 가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 하나는 뭐다? 널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게 복음이라. 널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야. 예수를 네 속에서 살리게 될 것이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복음이라 그런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차피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임하심이 오게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예요?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자, 내년부터 여러분이 잘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아라. 제가 먼저 얘기해놨으니까 지금 몇 개월, 이제 지금 한참 전에 얘기해놨으니까요. 몇 개월이 1년 전에 이렇게 얘기해놨으니까 그 1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되나 안 되나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누가 걷잡을 수 없이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구멍이 없다. 빠져나올 구멍이 없다. 그러면 이 자체가 멸망이 될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미리 이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기름등불도 준비해야 되고 슬기로운 다쳐내도 돼야 되고 잘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빛의 값을 입어야 되겠다. 전시갑주를 입어야 되겠다. 이 시대는 곧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에이, 설마 아니에요. 설마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요거 지금 출발한 것이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 출발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미리. 아마 그 전부터 준비했을지 모르죠. 근데 그것이 그들 나름대로 속에서 가시적으로 준비한 것이 20년 됐다고요. 그리고 2년 동안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시작을 했어요, 벌써. 이게 내년 되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나 학생들은 게임 같은 걸 참 좋아하죠. 컴퓨터 이런 거 좋아하죠. 그죠? 이것을 뭐 3D, 뭐 4D, 뭐 이렇게 막 자기가 속에 들어가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막 좋아하죠. 그죠?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이미 그런 게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이제 안경을 쓰고 이제 이런 걸 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얘들은 집이 필요 없어요. 큰 집이 필요 없어요. 그냥 원룸 같은데 자기 방 하나만 있으면 돼요. 조그맣게. 그냥 의자 앉아 있으면 돼요. 이것만 쓰면 돼요. 이거 쓰면 자기는 지금 혼자 여기 앉아 있지만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세계 어디든지 다 가서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걸어 다니고 뛰고 날로 다니고 직장에서 일하고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도서실 가고 다 해요. 장사하고 옷도 팔고 가방도 팔고 이제 돈 벌려면 지금 뭐 그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빨리 몇 개를 사놓아야 돼요. 사놓으면 내년 되면 그게 올라갑니다. 그때 팔면 돼요. 지금 장사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년에 그렇게 올지 사람들이 모르니까 안 사는 거야 지금. 그래서 빨리 그 세계로 들어오라고 지금 싸게 내놓은 게 있어요. 명품 같은 거. 명품 같은 걸 그 속에서 다 지금 내놨어요.
이런 건 이제 뭐 하나의 소스인데요. 어쨌든 앞으로 장사도 그 안에서 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 안에서 옷도 입고 가방도 하고 신발도 신고 자동차도 타고 다 해요. 그 안에서. 자기의 아바타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가 아닌 가짜 자기가 만들어져서 그 속에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다니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앉아 있는데 그게 다 느껴진다고. 자기가 걸어가는 거, 뛰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노는 거, 뭐 누구랑 잠자는 거, 누구를 사귀는 거, 결혼하는 거, 이게 다 느껴진다고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문란하게 될 것인지. 남자 하나가 여자를 여러 명하고 잘 수도 있는 거예요. 여자 하나가 남자 여러 명하고 잠잘 수도 있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하고 잠을 잘 수도 있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하고도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계에서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건들질 않는 거죠. 왜냐면 자기 혼자 여기 있잖아요. 앉아 있잖아요, 자기는. 근데 자기가 이 뇌 속에서 이걸 다니는 거거든요. 뇌 속에서 다 꿈처럼. 그러니까 누가 막겠냐고 그걸. 그러니까 동성애가 그 안에서 판칠 것이죠. 근데 몸은 그걸 다 느껴요. 그렇게 된다고 과학자가 이미 유교수도 얘기를 하더라고. 몇 년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게 지금 현실로 이루어졌다고요. 뇌에서 그걸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모두 다 가짜로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데 가짜인 거예요. 가짜인데 진짜인 거예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뇌에서 느끼는 거예요. 전기 자극에 의해서 이게 느낀다잖아요. 그 보고 느낀다잖아요. 그죠? 듣고 이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 가상 공간이라는 하나의 그 장소, 이제 초월적인 세계, 초월적인 그 우주에 들어가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 안에서 천국을 만들어 놓는 거야.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너무너무 막 예쁜 거, 너무너무 좋은 거, 너무너무 막 막 맛있는 거, 너무너무 막 이런 좋은 거 있잖아요. 막 물이 흐르고 막 꽃이 피고 막 이런 모든 걸 싹 만들어 놔. 누군가가 만들어 놔요. 거기로 초대하면 거기로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나오고 싶겠냐고. 안 나오고 싶겠죠? 그러면 계속 이 안경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로는 앉아 있지만 자기는 천국을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런 게? 자, 이 사람이 이제 안경, 어떤 옆에 있다가 안경 확 벗겼어. 응? 어디 옆에 있다가 안경 확 벗겨서 막 천국을 계속 지금 그 안에서 막 살고, 좋아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경 확, 뭐야 이거? 이게 원룸에서 이게 조그맣게 의자 앉아 있어 이렇게. 거지네. 자기는 그 안에서는 지금 막 천국에서 막 날아다녔는데 거지 됐어 이게. 그래서 딱. 자, 이 사람에게 너 진짜 아름다운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에 가겠느냐? 뭐 우리 교회처럼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해 봐요. 믿겠어요? 안경만 쓰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뇌에다가 칩만 박으면 그냥 천국에 들어가 버리는데, 자기가 천국이라는 세상을 싹 들어가는 겁니다. 비집고. 그러면 그 안에 천국이 확 열려버려요. 얼마나 큰, 이거는 메타 유니버스니까 자기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세상을, 천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국을 경험한 젊은 아이들이 거기 세상에서 나오겠냐고. 안 나오죠? 계속 그걸 방문할 거란 말이에요. 현실은 아닌데, 현실은 거진데 그거 안경만 쓰면 천국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야. 거기다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면 말 믿겠냐고. 누가. 자긴 지금 천국 가고 있는데 맨날 천국 들어갔다 나오고 천국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는데, 생각만 하면 가고 싶을 때만 맨날 가는데 천국을. 영화 같은 데 보면 천국의 모습들이 막 있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천국의 모습들 막 빛이 나고 막 천사들도 날아다니고 막 꽃이 있고 막 열매도 막 먹으면 막 흘리면서 막 달콤하고 막 이런 거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고 맛이 있는데 배부르진 않아. 얼마나 좋아요. 먹으면 살이 뒤득뒤득 찌던 사람이 그게 천국이라니까 얼마나 좋겠어 이 사람. 근데 그거는 이 사람들이 가상 공간에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건 충분히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건요, 영화 이상으로. 그렇죠? 그러면 안경만 끼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경만 끼면, 뇌에다 그 칩만 심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빠져나와서 진짜 천국 가겠냐고.
자기 뇌에서 계속 천국을 들어갔다 나왔다는데, 상상이나 가시라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자기가 만든 세상에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그 세상에 서로 하나가 돼서 사는 거예요. 천국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는 다른 천국이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천국인 거야. 이야, 놀랍죠? 근데 이게요, 지금 2년 정도 지금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 실행을 옮기고 있다. 내년부터 얼마나 큰 세계가 벌어질 것인가. 여기에서요. 이거를 지금 우리는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나이 먹은 사람도 있고 어린애도 있는데, 어린애들은 진짜 문제인 거예요. 어린애들은 진짜 예수를, 가슴속에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다 머리로 다 천국을 가버리니까, 머리로 신을 만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슴으로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야. 진짜 이 꼬마 애들은 여기서 그런 세계에서 벗어나게 해서 우리가 서로 공동체에서 자꾸 말씀을 나눠가지고 이 어린아이들한테 심어주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는 더 구원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아 시대를 아시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켰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항상 악한 계획과 생각을 하느냐고, 평상시에. 아니라고요. 근데 그 세계에 들어가면 영원히 그건 없애지 못할 세계고, 사람들이 그걸 없애지 말자고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세계는 한번 만들어지면 거기가 너무 좋은 세상이니까, 너무 평안하고 너무 안전하고 너무 좋은 세상이고 천국 같은 생활을 무조건 누릴 수 있는 세상이니까, 그건 막 초월적인 우주니까 이거를 누가 없애자고 하겠냐고. 이건 안 없앤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그 길로 빠져들어갈 거라. 그러면 항상 생각이 악하죠. 항상 계획이 악하죠. 빠져나올 구멍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오히려, 지금 나이가 먹는 사람들은 오히려 감사한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꼬마 아이들은 여기서 지금 말씀 듣고 앉아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냥 넋놓고 있는 거죠. 얘들이 이제 사회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거기에 들어가서 그거를 접하기 시작하면 못 빠져나온다고. 그게 너무 좋은 세상이니까,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세상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믿음 지키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평안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준 평안이냐, 그거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신중하게, 슬기로운 다소처녀와 같이 신중하게 깊이 사려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어때요? 예수님도 평안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자체가. 그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부활했을 때도 평안하라 이렇게 말하죠.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자, 너희의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평안이 아니라고요. 너희들의 평안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평안하다고 안전하다고 할 그때에 세상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이 있다는 거야. 그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 틀리다.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평안하다고 안전하다고 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평안하다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다.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완전히 달라. 자, 어떤 세계가 열릴 걸 알기 때문에, 가짜 세상이 열릴 거를 알기 때문에, 가짜 세상에서의 평안이 열릴 거를 알기 때문에 진짜 평안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평안은 예수에게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온 이 평안이 이 세상에 주는 평안하고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 진짜 사람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 말고는 이 세상이 평안한가요? 뉴스만 봐도 평안하지 않죠. 그죠? 막 슬픔, 고통, 괴로움 막 이런 게 많죠. 평안하지 않다고, 불안하고 두렵죠.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요, 가상세계에 들어가서는 이게 영원히 평안할 수 있고 영원히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상상으로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도 그 안에 있어요. 그냥 땅에서, 우리는 땅에서 이렇게 다니잖아요. 뭐 기껏 해봐야 그걸 이제 위에 띄워가지고 이렇게 다닐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는 그냥 무조건 날아다닐 수 있어요. 자기 혼자. 무조건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기 아바타가 활동을 다 할 수 있다고요. 그 세계에서는. 자기랑 똑같은 또 하나의 자기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데 겉에 앉아있는 자기가 느낌을 갖는다고요. 그 느낌을. 먹는 느낌, 맛보는, 이게 그 냄새 맡는 느낌, 듣는 거, 보는 거 다 느낀다고요. 피부로. 그게 뇌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에서. 그러니까 뇌하고만 연결이 되면 이게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가짜 자기가 경험하는 거를 자기가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결혼하고 싶겠냐고. 그 세계에 들어가면 다 하는데, 뭐든지 다 하는데 무슨 결혼을 하겠냐고. 이 땅에서 혼자 앉아있지. 피곤하게 뭘 결혼까지 하겠냐고. 그 세계에 들어가면 다 재밌게 다 사는데, 아무나 다 만날 수 있는데. 예, 아바타가 다 만나요. 자기가 다 만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의자만 앉아있지 뭐하러 결혼하겠냐고, 뭐하러 공부하겠냐고, 뭐하러 뭐 살겠냐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냥 그런 과학자들이 만들어준 그런 걸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진짜 완전 놀고 있네, 진짜.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놀고 있네. 하나님 보실 땐 얘들 완전 놀고 있네, 이거. 얘들 생각과 얘들 계획이 항상 악하구나. 완전 진짜 놀고 있구나, 얘들이. 그러면 멸망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딱 그날이 멸망이 오는데, 그 해산의 고통이 오는데 임신한 여자에게 그걸 깨닫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사람에게 어느 날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그 아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임신을 못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게 세상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멸망하는지도 모르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 세계에 있다가 그냥 멸망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속에 임신을 했잖아요.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우리 뱃속에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임신에서 계속 이 속에서 자라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자라나고 있으니까 어느 날 해산의 고통이 올 때는 주님을 만나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엄청 심오하게 성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가져야 되겠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거절해야 된다. 가라 이거야. 응? 가라. 예수님 주는 평안만 받아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 주는 평안은 진짜 평안인 거예요. 진짜의 평안이죠. 그러나 세상이 주는 건 그런 평안은 가짜입니다. 다 가짜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사기꾼도 계속 말하면서 막 평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는 사기꾼도 있잖아요. 어느 날 사기당했어. 알게 됐어.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예. 왜냐면 가짜한테 당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할아버지의 사랑, 또 할머니의 사랑, 이거는 어때요? 진짜죠. 그거는 누가 흉내낼 수 없는 진짜 평안이고 진짜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받은 거하고 가짜로 받는 거 완전 다르죠. 생활이, 그 속에 있는 생활이, 그죠? 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평안을 받으셔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평안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니, 세상에서 어떻게 된대? 환난 당한대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너희들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세상에서는 안 알아준대. 그러니까 안 알아주는 게 당연한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 지금은 어차피 여러분은 그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겼다고 하는 것은 진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진짜를 이겨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 가짜를 이겨서 줄 필요가 있냐 이거야. 그거 다 가짜인데, 눈만 뜨면 없어져 버리는 건데, 눈 감고 살아가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세상을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까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가짜 세상에서는 너희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가짜 세상은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게 될 것이다. 비난할 것이다. 조롱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진짜 세상을 이겨놨기 때문에 그 세계로 초대한다.
너희를 그 세계로 초대하니까 그 세계로 돌아와라. 진짜 세계, 현실 세계로 돌아와라 이거죠. 이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짜 세상에 머무르지 마라. 진짜 세상으로 돌아와라. 거기에서 평안을 주고 싶다는 거야. 여기서 평안을, 진짜 평안을 누리게 하고 싶다는 거야. 자, 주님 만나서 우리가 진짜 땡 잡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못 만났으면 이거 진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당할 뻔했잖아요, 세상에서. 근데 주님 만나니까 땡 잡은 거예요. 야, 옆에서 한번 쳐다봐요. 땡 잡은 사람들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가게. 예. 자, 이제 그만 보고 저 이제 쳐다보세요. 그만. 땡 그만 잡고